우리는 지금 이 에덴의 후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족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후예로서 창조함을 받았던 아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너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점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우리 에덴 동산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데, 에덴 지역에 있었던 한 동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사단은 유혹을 하죠. 순종하는 삶은 지치고 피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무 낙이 없지만 너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참는 것이야. 그런 순종을 택할래? 아니면 너가 불순종, 너가 한 번만 죄를 지면 정말 편안하게 쾌락을 누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름으로 무엇을요? 너에게 진짜 기쁨은 네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기쁨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만족되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담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독처라는 건 혼자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처음으로 창세기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좋았더라, 만들었다, 생명이 계속 풍성하게 번성하라, 채워라, 긍정적 단어들만 나오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 부정적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나시니까 뭔가 실패했던 요소가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아담이 보기에 힘이 좋았는데 그 사이에 변질되었던 걸까요? 그런 의미로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보니까 더 좋은 모습이 하나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좋지 못하라는 표현은요, 그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도 너무 보기 좋은데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18절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고 화살표로 21절 내려가 보세요.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친절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으면 바로 21절로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면 되는데 중간에 19절 20절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뭔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뭔가 부족해요. 그런데 아담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기준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 대한 뉴스를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 대한 사진이나 친척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미국 가보고 싶어 말할 수 없겠죠. 먹어보지 않은 과일, 들어보지도 못한 과일, 그런 과일을 먹고 싶어요 하는 사람 없겠죠. 뭔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자만이, 경험해본 자만이 그것에 대한 갈망이나 소원함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담에게 이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구나, 이것을 한 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요 지금까지가 자기의 한계예요. 자기에게 뭐가 부족한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19절 20절을 삽입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kindness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이끌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합할 때, 아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은 늘 있으십니다.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과
맞춰질 정도로 성숙했을 때, 바뀌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자,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은 다 아담에게 한번 나와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야, 나의 대리자로 만들었는데, 야, 이 아담은 나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저 수많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로 몰려오는데 아담이 그것을 네이밍을 어떻게 할까?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그가 나에게로 다가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그냥 몸짓에 불과했는데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서 나도 누군가에게 꽃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했던 그 꽃이라는 시처럼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죠. 사자는 정말 사자같이 생겼어요. 호랑이는요 정말 호랑이처럼 생겼어요. 기린은 정말 기린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담은 이 오는 순서대로 조금의 버퍼링도 없이 어떤 고민도 없이 이름을 순서대로 다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요 완벽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지만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존재였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것의 특징을 잘 찾아서 정체를 분명히 하는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기대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야야야야야, 걔는 이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야, 걔는 사자라고 해야지. 야, 그건 고양이라고 해야지. 야, 걔한테 고양이한테 너 붕어라고 그러면 되겠니?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끼어들지 않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그것으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기대하십니다. 아담이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담이, 자, 그리고 중간에 또 아담이 이렇게 나오죠. 이 전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주어였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어였어요. 그런데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아담도 느낀 거예요. 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기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피곤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 어휘력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의 관점에서 나는 혼자구나, 함께하는 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자 하나님이 그제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9절 20절 없이 넌 이거 없으니까 넌 이거 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담에게 일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는 돕는 배필이 없구나, 이걸 느끼게 하시고 그가 인정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 돕는 배필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없는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채워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어떤 능력치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아담은요 온 우주에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한 가지가 너무나도 눈에 분명히 보였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며칠 전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있었는데 아담은 홀로 존재했어요. 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행복하시고 완전하고 서로 연합하여 한 분으로 계시는데 아담을 봤더니 아담은 혼자예요. 그런데 아담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름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통해서 뭘 깨닫나요? 이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아무리 야심차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요,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느냐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이게 원래 공개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할렐루.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요. 그 교회는 우리를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그 우리가 없었고, 우리가 없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내가 돕는 배필이었구나, 난 파트너가 없었구나를 안 거예요. 그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로맨틱하고 정열적이고 뜨거운 비밀의 수술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부분을요, 여러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연애는 어떻게 하고 그 연애가 어떻게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흥미진진합니다. 할렐루. 네. 이 로맨틱한 보이스의 야는 뭐죠? 자,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단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이 깨어 있을 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재료가 아담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아담은요, 모든 동물을 보자마자 이름을 지을 수 있었어요. 보자마자 사자구나, 보자마자 박쥐구나, 보자마자 넌 여우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지어질 때는요, 자기는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생들이, 남자는 평생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 왜요? 자기가 잠들었을 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을 다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고 유일한 완전한 그곳에 다스리는 자였던,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아담도 잠재워 놓고 하나님이 여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기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건 뭐예요?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도 여자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어요. 아이폰 1이 더 좋아요? 2가 더 좋아요? 아이폰 1이 좋아요? 아이폰 10이 좋아요? 제가 남자지만 여자가 상위 버전이라는, 여자가 더 나중에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재료는 어디예요? 바로 갈비뼈라는 거예요. 갈비뼈는 그곳을 뺄 때 하나님 빼니까 그냥 쏙 빠지는 게 아니죠. 그곳에서 뼈를 꺾으시고 그 살을 뚫고 나오면서 피를 쏟고 그 갈비뼈로 여인을 만드신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갈비뼈로 여인을 만드셨을까? 머리에 있는 뼈로 하나 빼서 만드셔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이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지만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뼈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다리에 있는 뼈로 여인을 만들지 않으셨냐? 남자가 우월하다고, 남자가 머리라고 그 여인을 짓밟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다리뼈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뼈요? 이 몸에서 가장 부러지기도 쉽지만 가장 중요한 내장들, 신장, 심장들을 지키고 있는 이 갈비뼈, 이 몸의 중앙에 있는 갈비뼈로 이 여인은 나와 동등한 존재다. 이 여인은 내가 보호하고 감싸고 안아줘야 될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갈비뼈로 이 여인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남자가 죽어야, 남자가 지금 기절한 거죠. 이 잠들었죠.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삽니다. 남자가 살려고 하면 이 여인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와가 일어나서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매를 누가 서주신 거예요? 지금 소개팅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소개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그냥 marry라는, 결혼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죠.
I got married 이렇게 하는 것이, 결혼은 I marry 이렇게 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인을 데려와서 남자에게 만나게 하심으로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영어 표현을 보면 수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그래서 첫 가정, 첫 공동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고통과 희생,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옆구리에서 뼈를 뺐어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르시고 피를 쏟으시고 무엇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시키셨나요? 바로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보면 너희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되겠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5장에 나오는 사랑은요, 거기 쓰인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에로스의 사랑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벌써 시작한 친구들도 있나요? 이제 자라나면서 남녀가 만나면 에로스의 사랑에 빠져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보이잖아요. 너밖에 안 보여요. 너만 보여.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발전해서 결혼으로 넘어갈 때는요, 어떤 사랑까지 가야 되냐? 남자들이 에로스의 사랑, 더 이상 끌리지 않아요. 보는 순간 흥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뼈 옆구리에서 피를 쏟아내고 그 갈비뼈를 꺾어서 만드신 그 하와를 어떻게 사랑해 주길 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시고 교회를 낳으셨던 것처럼, 교회를 잉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 수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남자는 아내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남학생들은 결혼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에서도 계속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결혼에서도 내 아내에서 예쁜 모습만 보려고 그러고 섹시한 모습을 보려고 그러고 나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결혼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내가 죽는 날까지 저 여인을 품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있죠? 너무 귀한 우리 여학생들, 남자를 고를 때 아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존재였으니까 잘생겼겠죠. 전날 페이지 우리 그림만 봐도 일단 몸짱으로 태어났죠. 예. 볼까요? 과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몸짱으로 태어났죠. 예. 바로 전날 페이지는 동화책 같은 느낌이고, 몇 페이지 넘어가면 있죠. 쭉 넘어가면 몸짱으로 태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은요, 연애할 때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땐 이 사람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까를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주체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맺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야기하죠. 야, 요즘 고리타분하게 무슨 하나님께 결혼 상대를 물어봐. 뭔 기도를 해. 그냥 너 끌리는 대로 해. 끌리는 대로 하다가 그냥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은 남자를 볼 때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날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남자 형제들에겐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결혼할 땐 작정을 해야 돼요. 이 결혼하고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에로스만 하려고 하면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넌 연애할 땐 이렇게 자기를 잘 가꾸고, 넌 연애할 땐 이렇더니 왜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너에게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 너에게는 희생만 해야 돼.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가 아니라 더 해주려고 결혼한 거예요. 완전히 죽어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 은기 학생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그러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할렐루. 23절 동그라미 쳐놓고 형광펜 쳐놓고 우리 남학생들은 나중에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이런 표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연애 편지에 바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라고 얘기해? 이 표현이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이 표현이 뭐냐면 This i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그러니까 내 뼈 중에, 여인을 보고 내 뼈 중에
최고의 뼈야. flesh, 살점들 of my flesh. 그러니까 아담이 여인을 딱 보고 다른 인간이 온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여자라는 존재는 내 모든 뼈 중에 최고의 뼈고 내 모든 살 중에 최고의 살이야. 너는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것들만 모아놓은 최고의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고백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사랑 고백이다. 우리 명우 메모 들어갔습니까? 예. This is now my bones of my bones. 이거를 한번 사랑, 그리고 이런 표현을 우리 여학생들 만약 받게 됐다. 아, 이 사람 예수를 아는 자구나. 3일 금식 들어가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사귈지 말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 다들 슬퍼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연애관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뻤던 이 아담이 이 여자, 처음 보는 이 머리카락도 길고 이 자기가 몸도 좀 달라 보이는 이 여인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는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남자, 여자는 이쏴예요. 점 하나 차이입니다. 히브리어로 딱 점 하나 차이예요. 자기는 완전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이 여인은 나보다 하나가 더 뛰어나, 이 여인은 나보다도 좀 더 특별해. 그래서 점 하나를 더 찍어서 이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쉬가 이쉬에게 그런 노래 있죠? 우리 창준이가 많이 좋아하는 곡 같던데, 예, 의미를 알고 부르면 더 은혜가 넘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세 가지 조건 하죠. 부모를 떠나 동그라미, 두 번째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부모를 떠나, 참 유교적인 우리 성장 과정에 있는 친구들에겐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효를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건 실제적으로 떠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이냐면 이전에 부모는요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네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이전에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떠나라는 건 이제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이야기할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래,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여인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전에 살던 모든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전 것과의 이별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로는 연합하여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키두신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제물로 바쳐지기에 온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남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연애 할 수 있는 친구들 허락합니다. 할렐루. 세 번째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목사님 로맨틱한데요. 이거 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19금 아닌가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예훈이 학생 너무 기뻐하는데요. 자, 이거는요 쉬네죽센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멍에를 함께 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있죠? 두 마리가 같이 이 결의를 끌고 가는 것처럼 결혼을 했으면 남자는 죽도록 고생하는데 여자는 그 벌어놓은 돈을 펑펑 써.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을 하느라 고생하는데 남자는 집에서 그냥 탱탱 놀아.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간단한 예로 목사님이 있으면 목사는 엄청 상이 많고 그 사모는 없는 게 아니죠. 함께 한 몸이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함께 짐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내가 고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벌써 틀린 접근이죠. 내가 저 사람과 모든 짐을 함께 지겠다는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룰지로다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그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해도요
통장도 완전히 따로 써요. 물론 관리를 위해서 따로 쓸 수는 있지만 서로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대요. 결혼했는데 서로 재산이 따로 있고 몰라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됨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돈이 있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한 10만 원, 5만 원 되는 비상 용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 전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자신이 어떤 느끼는 정서, 자신이 어떤 부끄러웠던 것, 회개하는 내용, 자신의 기도 제목, 이런 거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방언 기도는 서로 텄니? 무슨 말이에요? 둘이 같이 방언 기도는 못해. 연애를 하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둘이 같은 데서 방언 기도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교회에서 너무 좋은 모습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면 막 열정적이고 하는 게 막 간절한 모습이 나오고 때때로는 막 화장이 지어지는 눈물도 흘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 앞에서 방언을 해요? 방언기도는 못해요. 그 앞에서는 주기도문만 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런 거에 은혜 받으면 야, 너 요즘에 그 정도 수준이었어? 너 요즘에 그런 죄를 짓고 있었어? 자기 들킬까봐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가면 쓰는 훈련합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성 친구들이 있죠. 은혜 받은 말씀 함께 나누는 거를 여러분 자연스럽게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나랑 밀접하게 지어준 한 몸이 되는 그 사람인데 기도 제목을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연약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없다? 그건 너무나도 외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18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결혼은 했는데 독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오늘 굉장히 이 아담이 이 여인을 향해서 굉장히 높여줍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넌 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야. 그러면서 그를 보자마자 극찬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잘 은혜가 안 됐어요. 보라, 신랑이로소이다. 아니,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러니까 뭐 별로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신랑이로소이다. 차라리 신부로소이다 그러면 공주님을 맞이하는 뭐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신랑이로소이다 하니까 좀 그래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고 높여주고 보듬어 주는지 그 비밀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짐을 지마. 너 혼자서는 온전치 못해. 너 혼자서는 아름답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여 재물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만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첫 번째로 풍성히 누리시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텐데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근간엔, 여러분의 깊은 곳엔 이 말씀이 바탕이 된 연애관, 결혼관이 자리 잡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적용하니라 너무 애쓰셨어요.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차근차근 쌓아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모습이 작은 예수,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자, 다윗 같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